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곁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숫자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뭘로 평가를 합니까? 숫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연봉을 얼마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죠. 집에 살고 있는데 집 평수가 몇 평수야? 평수를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시계, 그 시계가 얼마짜리야?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핸드백, 그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가 많을수록 인생이 보호받는 느낌입니다. 만약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나의 보호막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숫자가 곧 능력이고, 많은 숫자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따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싶지만 숫자만 들이대면 갑자기 어깨가 처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눈치 보게 만드는 숫자의 세상입니다. 자, 성경에도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고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혜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나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한 숫자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흔히 말하는 장정 60만,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 수는 200만에서 300만을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히브리어 원문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1,000만 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지낼 수 있었을까요? 1,000만 명이 한 줄로 서면 광야를 관통하고도 남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1,000만 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 1,000만 명의 숫자는 그냥 비유적 표현일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장정 60만 명도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은 생존하는데 아주 천박한 광야예요. 그런 천박한 광야에서 장정이 60만, 200만 이상이 40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전체가 60만이거나 혹은 그것도 많아서 몇만에 불과했을 거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가 단순히 시적 표현이었는지 광야의 이스라엘 인구가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60만, 1,000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지구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140억 년 전 거대한 폭발로 930억 광년의 길이에 광활한 우주가 생겼다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런 내용을 잠깐 보았어요. 우주에도 화성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생명체가 있다.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가 있다. 라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 글을 보면서 제 생각에 참 헛된 생각들 참 많이 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주의 중심, 지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간은 늘 대범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고 우주의 강렬한 크기, 엄청난 별들의 숫자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담대한 자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로 변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놀라고 세상의 숫자에 눌려서 위축되고 눈치 보는 바쁜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치껏 살아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중압감에 눌려 눈치 보기 바쁜 인간들을 전능자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에 안기고 거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0만의 정기군을 갖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의복의 문제, 또한 화장실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과 진영에 내리는 이슬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셨고, 진박 곧 건조한 사막 기후는 오물과 위생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어서 현대의 수세식 화장실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인구의 숫자는 군대의 수로 돌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정, 이스라엘의 군대는 농사짓다가 전쟁터로 끌려오는 농노꾼이나 노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이 해결되면 지금의 군 체제처럼 정기군 시스템이 됩니다. 현대의 군대 비율은 전체 인구의 0.3에서 1%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60만 군대를 전체 인구의 6%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는 충분히 1,000만 명이 산출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 이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인구 곧 숫자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끔찍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숫자를 초월하신 절대자이신 그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어떤 숫자도 무슨 인간의 죄악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숫자는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무수한 죄를 짓눌려 사망의 눈치를 보는 자에서 어떤 숫자도 극복하는 담대한 자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남자의 수만 헤아려도 5,000명이 넘게 모였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던 수많은 자들이 배고파할 때에 말씀 한마디로 수만 명을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남자를 제외한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갈릴리 건너편에 가실 때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덮쳐와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숫자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나 환경도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숫자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숫자를 초월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숫자에 더 신경 쓰며 몇 번 계명에서 율법을 어겼는지, 율법에서 얼마나 어긋났는지 감히 예수님을 재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숫자로부터 무수한 죄악으로부터 완벽한 보호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죄의 숫자가 몇 개라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죄의 끝없는 수보다 눈에 보이는 군중의 수, 소위 로마의 압력의 수를 따지면서 숫자를 초월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숫자로 계산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은 숫자의 눈치를 보며 수의 창조자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황당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숫자도, 어떤 부담도, 어떤 눈치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떠안고 끝없는 비난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더 이상 세상과 사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도록 대범하도록 보호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물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고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인데 기록할 때 관점의 차이였을까요? 예수님은 수시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라고 그래요? 배불리 먹은 자가 9절에 보면 약 4,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인가 보면 거기 몇 명이로 나와요? 예.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시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에 얽매지 말고 너희를 보여주는 전능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완벽하게 돌보는 유일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대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씀 쉬어보니까는 365번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신다고 어느 분이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숫자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해주고 싶은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보혜는 셀 수 없는 숫자도, 계산이 안 되는 숫자도, 그 어느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완벽하게 돌봐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메마르고 혹독한 그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1,000,000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사랑하는 자, 신부로 삼을 자의 삶을 세상의 숫자 따위로 눈치 보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한계치가 넘는 충격에는 그만 완으로 무너질 뿐이에요.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는 그런 보디가드라고가 있어도 그가 지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디 가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보호자들, 보디가드들이 있잖아요. 경비하는 분들이요. 그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몸이 허약해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계치가 없는 전능함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거대한 숫자도 어떤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빈틈도 약점도 존재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아주 세심하게 돌봐 주십니다. 세상은 넓고 우주는 거대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끊임없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는 잊어버리고 피조물 세계의 광활함과 어마한 숫자만 보면서 우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인간들에게 반관과 무관심 대신에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도록 그리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범하게 살도록 모든 죄와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고 세심한 손길로 믿는 자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의 보호로 인하여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숫자에 짓눌리지 않고 전능자의 신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민수기 23장 10절에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리고 신명기 26장 5절에는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60만이었다고 하지만 10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1000만 명이 산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야에서 1년도 못 살아요. 1년 아니라 6개월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6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10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파라오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00명이라는 인구가,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0만이 나간다. 그 60만도 장정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존립 이익이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가 그들을 깊이, 홍해바다가 다 삼켜버렸어요.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00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며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읽는 자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보호를 받았던 광야의 10,000,000명을 읽으면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오며 어떤 숫자의 압박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보호를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숫자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그 숫자 때문에 시달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숫자로 평가되고 사람의 가치까지도 숫자로 평가되면서 사람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숫자에 매여 살면서 한 점의 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숫자를 초월하여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압박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토마스 로버트 멜로스의 인구론을 들먹이면서 세상은 인구 감축을 떠들어댔습니다. 식량도 토지도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종말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식량은 분배의 문제이지 생산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땅 또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서울신 밀도로 가정해도 미국 텍사스주 안에 다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인구가 3분의 1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명이 일렬로 늘어서면 광야를 지나고도 남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살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만 보아도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와 생각이 작을 뿐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세상의 숫자 앞에 짓눌리고 눈치 보는 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며 절점에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광야 1,000만 명에 불가능하다고 숫자를 줄여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0만 명을 만나와 멸치라기로 40년 내내 배불리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세밀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를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세상에 말하는 숫자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한숨 쉬며 하소연할 때 확실한 소망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느끼면 행복한 자의 삶을 살지만, 그분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은 아주 지독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성경의 숫자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에 무슨 수를 곱해도 모두 0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불가능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센치를 이렇게 재잖아요. 뭐 50cm가 됐던 1m짜리가 됐던, 우리가 그것으로 가지고 우주를 잴 수 있습니까? 조그만 그런 집에서 쓰는 바가지가 있는데 그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뺀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뭐밖에 안 돼요. 바로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숫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숫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가르쳐줘요. 광야 1000만 명은 움직이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멀리서 볼 때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할 때 그들 스스로는 여리고의 굳건한 성벽 안에 있으면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지만 정작 1000만 명의 이동을 보는 순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1000만 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너도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유소에 보면 차들이 늘어 서 있어요. 왜 늘어 서 있나 보니까는 다른 데보다 5원, 10원이 싸기 때문에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늘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숫자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숫자를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숫자의 한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무슨 전자에서 성과금을 몇억 원씩 준다는 소식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돈 때문에 예수를 잊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면 사람은 돈이 많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주지를 못하다가 망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적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개인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누리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믿는 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이성은 하나님의 숫자를 축소하게 만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숫자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죄밖에 없는 우리를 숫자의 한계를 넘어 부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왕족의 인생을 살 것인가, 거지의 인생을 살 것인가. 세상의 숫자를 보며 절절매는 졸보의 거지의 인생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며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초월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란 찬양, 기도, 성경 묵상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아닙니다. 예배당은 선이고 세상은 악입니까? 이런 이원론은 진리에 대한 미련함에서 옵니다. 삶 자체를 주님의 뜻에 연결하여 세상에서 담대하게 생활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심지어 불신자일지라도 모든 일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삶의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의 의미를 살아가는 자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든 일상생활이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격상되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숫자에 주눅들지 말고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누리는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어느 분이 바이크를 타고 가시는 건 영상이에요.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데 나중에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모든 것들이
보여주시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어떤 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억지라고 말하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을 살아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추정만 나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 모든 것이 가능한 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장 세상 속에서 행복한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